안녕하세요. 초원성경 어플 대표 김민준입니다. 오늘은 AI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이경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교수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교수님 먼저 자기소개를 이 카메라를 보고 초원성경을 쓰고 있는 청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의 빅데이터 응용학과 또 첨단기술 비즈니스학과 교수로 있는 이경전입니다. 저는 이제 인공지능을 대학교 때부터 하려고 마음을 먹어서 지금 평생 한 게 남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공지능을 이렇게 산업에 응용한 그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는 책 쓰는 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AI 관련된 책을 많이 저술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언급은 안 해주셨지만 세계 인공지능학회가 수여하는 혁신적 인공지능 응용상을 4번이나 받으셨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엄청난 권위를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이 특별히 받을 수 있었던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인공지능을 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인공지능을 하려면 갈 수 있는 학과가 세 개였습니다. 수학과, 컴퓨터 사이언스, 경영과학. 네. 경영과학은 인공지능을 응용해서 음. 산업이나 기업에 어떤 성과를 내는 건데 저는 세 번째 그 경영과학과를 택했고 사실은 인공지능을 응용하기로 했는데 네. 인공지능을 정말 응용하는 교수님을 만나서 네. 당시에 가장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인공지능 프로젝트가 대우조선 지금 네. 하나오션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네네. 대우조선의 인공지능 스케줄링 시스템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였는데 1991년 91년도에요. 91년부터 네. 95년까지 이제 했는데 네. 그 트리플 AI라고 해서 어메리칸 어소시에이션 포 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학회가 있었고 거기서 매년 그 인공지능을 잘 응용한 팀한테서 주는 상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어플라이를 했고 이제 세계 학계에 알리면서 또 상을 받게 됐습니다. 어떠세요? 1990년대에는 아마 교수님께서 AI를 연구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약간 AI가 그래서 뭔데? 약간 이러한 반응이었을 것 같은데 요즘은 AI를 안 쓰는 분들이 오히려 없을 정도로 정말 모든 분들이 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한 현재 모습은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말 놀랍죠. 네. 저는 어렸을 때 뭐 로봇 태권브이, 아톰 이런 만화를 보면서 이제 네. 로봇이라는 걸로 인공지능의 꿈을 키웠는데 이게 그냥 안 될 줄 알았어요. 네네. 그리고 2013년에 영화 허가 나왔을 네. 때도 저게 정말 될까? 음. 그런데 2022년 11월 30일 날 챗GPT가 나오면서 저도 충격을 받았죠. 네.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사울이 바울됐다고 얘기해요. 네네네. 저는 대화가 되는 인공지능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되게 바보 같은 거죠. 인공지능을 음. 전공한 사람도 창피한 얘기인데 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대화형 인공지능이 되는 걸 보는 순간 저는 이것에 오히려 더 큰 전도사가 돼 버린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바울 됐다라고 제가 네네. 표현하는데 네. 저 스스로도 놀란 경험이고 이제는 정말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인공지능을 안다는 것이 그쵸. 정말 신기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AI 시대에 종교는 약해질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강해지실 것 같은가요?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오픈 AI 샘 알트만 CEO가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이 질문을 샘 알트만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도 한번 같은 질문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길게 보면 기술의 발전이 종교를 약화시켰을까요? 강화시켰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인쇄술의 발전이 저는 종교를 강화시켰다. 네. 그 전에는 성직자로 사제들의 음, 구두로 말로만 배우던 그런 종교의 교리가 인쇄되면서 네. 종교 개혁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그 당시에도 굉장히 걱정을 했죠. 왜냐하면 그쵸. 사이비 출판물도 같이 늘어났거든요. 네. 하지만 결국은 인쇄술의 발전은 종교를 약화시키지 않았다. 음, 그렇게 보면 AI도 처음에는 많은 우려가 있지만 네. 저는 AI가 종교를 좋은 종교라면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음, 결국 기술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증강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나쁜 것을 더 억제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나쁜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문제가 있지만 좋은 사람들이 보통 사회에는 더 많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그 기술로 인해서 더 증강되고 그러니까 파워가 생기기 때문에 네. 저는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계속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는 편이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제가 교수님을 처음 알게 됐던 것이 교수님이 2023년도에 저희 초원이 원래 이름이 주님 AI였던 아주 잠깐의 시절이 있었는데
저희의 서비스 링크를 올려주시면서 SNS에 저희를 되게 칭찬해 주시는 그런 글을 써주셨던 것으로 기억해요. 어떻게 저희를 처음 알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고 그 서비스를 사용해 보셨을 때 처음에 받으셨던 인상이 궁금합니다. 왜냐면 23년도는 지금만큼 또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AI를 쓸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요. 제가 오히려 더 궁금해요. 네. 왜냐면 2022년 11월 30일 날 챗GPT가 나왔고 저도 처음엔 좀 심드렁했죠. 뭐 네. 대단하겠어. 근데 12월 달에 좀 쓰다 보니까 이제 놀랐는데 언젠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 주님 AI가 네. 발견된 거예요. 네네. 근데 썼는데 좀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네. 너무 재밌었고 많은 질문들을 거기에서 하는 것을 봤고 그 질문이 또 되게 적나라했잖아요. 맞아요, 뭐 맞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주님 네. AI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나오면서 음. 또 인상적인 거는 그냥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성경 구절이 딱 나오고 포맷이 딱 스탠다드화돼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질문이 있고 자문이 음. 있고 어떤 그다음에 성경 구절이 나오고 또 맞아요. 마지막에 또 해설과 기도문이 기도문이. 나오는 네. 게 너무 깔끔했어요. 그래서 저는 음. 오늘 대표님을 처음 만났지만 네. 진짜 만나보고 싶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여기 출연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무조건 온 거죠. 그 입니다. 너무 신기했고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작은 온라인 신문 같은데 네네. 소개가 됐길래 아 네. 대단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뭔가 보셨을 때 좀 염려되는 건 없으셨나요? 주님 AI라는 이름 자체도 굉장히 자극적일 수 있고 아무래도 AI 산업에서 종교라는 것이 뭔가 연결되어 있던 것은 어쩌면 제가 굉장히 최초의 사례였던 것 같더라고요. 교수님께서 혹시 보셨을 때 앞으로 AI가 뭔가 아까 말씀하셨을 때 활자술로 인해서 이런 이단들의 그런 유행이 또 시작이 더 강해졌던 것처럼 AI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오히려 문제들은 없을까요? 또는 있다면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될까요? 문제가 분명히 없진 않겠죠. 일단 착각의 문제가 제일 심하죠. 네. 제가 요즘 챗GPT랑 대화하면서도 정말 여기에 사람이 들어있는 것 같잖아요. 네. 지금 AI를 쓰면서 음. 얘가 진짜 사람 같고 얘가 정말 의식이 음. 있고 그런 착각을 할 것 같아요. 네. 뭐 네. 종교적인 부분도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런 AI 서비스를 되게 선의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착각을 할 수 있죠. 네네. 이게 진짜 예수님을 음. 하나님 또는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 네. 그건 착각인데 네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거라고 음. 봅니다. 요즘 제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이제 저희 기독교 같은 경우는 여러 교단들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저희가 뭔가를 연구한다거나 뭔가를 준비하기가 참 어렵지만 이단 같은 경우에는 교단이라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이 이제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뭐 블로그에 글을 막 미친 듯이 쓰는 자동화 시스템을 만든다거나 뭔가 이러한 일들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수님의 좀 염려 사항은 없으신지.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라는 걸 보면 우리 사회 체계가 네. 그런 것들이 자정될 수 있는 체계가 계속 건강하게 발전했다라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AI 생태계가 과연 그렇게 교체될 수 있는 자정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를 따져볼 때 저는 자정될 수 있는 세계라고 좀 보는 편이죠. 음. 어떤 나쁜 노력이 보일 때 방치하지 않는다면 네네. 같이 우리가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방치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또는 어떤 노력을 하면, 어떤 준비를 하면 함께 좀 올바른 정확한 답변을 생성하는 기독교 AI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요즘 그 AEO라고 그러죠. Answer Engine Optimization. 네. 우리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은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에 잘 보이는 방법이 있었죠. 네. 근데 만약 그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Answer Engine Optimization 또는 뭐 AI Engine Optimization, AEO 그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올바른 사람들은 그냥 정식적으로만 하면 돼요. 음. 예, 그거에 대해서 뭐 막 어떻게 싸운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러면 오히려 더 왜곡될 수도 있고 그냥 음. 우리의 노력. 근데 예를 들면 이제 AI 회사 입장에서도 좋은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신뢰받는 도메인의 네. 정보를 그뭐 .org나든가 네네. .com, .cokr보다는 이제 그런 걸 더 선호한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네. 것들이 있고 오히려
그 사이비적인 거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상책이다. 음. 그런 것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기독교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좀 갖고 만들면 좋을까요? 데이터나 뭐 교리나 또는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초원 AI는 정말 굉장히 일찍 이러한 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일종의 이 분야의 레가시 네. 미디어처럼 기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체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AI 시대는 흔히 말해서 출판 후 여과냐, 여과 후 출판이냐. 네네. 그러면 초원 AI가 굉장히 여과한 다음에 내부에서 아주 심사숙고해서 맞아요. 출판할 것이냐, 아니면 출판 후 여과할 것인가. 음. 근데 여과하고 나서 출판하기엔 되게 고통스러울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오류를 다시 교정할 수 있는 그 교정 가능한 체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냐. 음. 그래서 우리는 이 분야의 레가시 AI 미디어다라는 네네. 걸 표방하면 여러 다른 데서 어떠한 고민이 있고 이것이 진짜야 가짜야를 물을 때 오히려 초원에 의존할 수 있다. 그러면 초원은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겠죠. 아,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이제 4년 동안 쌓인 질문의 양만 해도 수천만 개가 가까이 되고 거의 10명 이상의 목사님들이 그 AI 개발에 벌써 3년 반을 같이 연구하셨기 때문에 네. 저희가 레거시 미디어가 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왜냐면 저는 AI라는 것 자체가 레거시가 아니다 보니까 내 AI 안에서의 레거시를 생각해 보면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AI를 이제 단순한 도구로 보고 있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분들은 AI가 인간의 사고와 판단을 대신하는 존재가 될 것으로 좀 보는 분들도 계시고, AI가 마치 정말 그냥 사람인 건 줄 아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은 앞으로 10년 안에 AI와 인간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좀 재정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카메라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사진 찍는 걸 두려워했다고 해요. 음. 그 영혼이 빠져나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인간을 금방 복제하는 기술이라는 건 존재할 수도 없고 그것은 불경하다라고. 아, 사진 자체를요? 네, 사진 자체를 부정하고 음. 그것은 불경하다, 네네. 기독교적이지 않다라고까지 처음에 얘기하는 이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사진이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고 인쇄술이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고 네. 처음엔 사람들은 기술을 두려워하고 네. 그것을 저주하고 네. 오해하지만 네. 그것을 일상화하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더 이익이 되는 제도를 만들어 간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10년 후에는 그냥 AI가 일상화돼서 그냥 이걸 잘 활용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지난 200년간 기술의 발전에 처음에 저주하고 오해하고 착각했던 거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초원 AI는 약간 걱정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들어갈 수 있죠. 네네.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질문을 클라우드에 연결된 AI 서비스 안 하고 맞아요. 그냥 프라이빗한 내 온 디바이스 AI. 현재 가장 강력한 AI는 5년 후면 스마트폰에 들어오고 맞아요. 2년 후면 PC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도 좀 준비하셔야 되겠는데 그때 가서는 더 많이 사용하겠죠. 네네. 정말 나만의 어떤 신앙 AI가 여기에 있고 얘는 내가 한 얘기를 어디에도 초원 AI 서버에도 저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훨씬 더 많은 사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때쯤 되면은 현재 그런 목회자분들이 하시는 역할들을 보면 설교하는 그런 전파의 역할도 있고 질문에 대한 상담의 역할도 있고 뭔가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혹시 그분들의 역할이 어떻게 좀 달라질까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네. 우리 대표님 만나려고 온 거거든요. 네. 이게 그냥 대표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온 거죠. 네네. 교회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교회 가는 게 가면은 목사님을 만나고 싶고 네네. 목사님 얼굴 보고 싶고 신도들을 일주일 만에 한 번이라도 만나는 게 더 가보고 싶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이 만약 의무가 되거나 왜 이렇게 먼데 내가 주차해야 돼 뭐 이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보면 좋은 사람은
힘들어도 만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이나 신앙생활의 역할이라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만나고 싶은 곳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교회 자체가 추구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기를 사랑, 이웃 간의 사랑, 공동체, 사람 간의 그런 이웃, 이런 커뮤니티가 더 강화되고, 어떻게 보면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좀 부끄러운, 질문하기 부끄러운 것들은 좀 AI 쪽으로 방향이 좀 가게 되고, 뭐 지금 뭐 저희 초원도 있는 기능은 아니지만 뭐 초원 앱으로 뭐 큐티를 한다거나 성경을 읽거나 질문한 것들을 토대로 목사님들이 좀 더 이 성도에게 더 깊이 있는 신앙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멘토링을 하는 형태로 좀 함께 변화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보다 오히려 행동으로 보여주는 네. 성직자의 모습, 그다음에 신도도 음. 마찬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커뮤니티 기능은 어느 것도 대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쵸. AI로 절대 대체가 불가능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더 지금 갈구하고 있는 네네네. 상황이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맞아요. 점점 더 사람들이 AI와 대화할수록 더 외로워하는 것 같기도 해요. 교회나 목사님들은 이 AI 활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디지털이나 AI 커뮤니케이션이 많을수록 우리는 음. 더 많이 교회를 가고 더 많이 음. 교회에 신경을 쓸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우리가 보통 디지털은 어떤 오프라인 만남을 대체한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우리가 실제로 따져보면 카톡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네네. 많이 만나는 음. 사람이에요. 음.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가장 그 종교 생활에서 AI의 어떤 기여라고 할 수 있죠. 음. 내가 어떠한 뭐 성경 말씀 이럴 때 성경 말씀 듣고 싶은데 찾기가 어렵고 그걸 네네. 목사님한테 여쭤볼지 전도사님한테 여쭤볼지 되게 고민되는데 AI가 하나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죠. 오히려 신앙생활에 있어서 AI를 통해 좀 더 교회를 가야겠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네. 종교적으로 또는 기독교적으로 궁금증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실까요? 익숙해지는 것은 오히려 더 강화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처음에 제가 초등학생 때 스마트폰 아이폰 3GS가 제가 초등학교 때 나왔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아이폰으로 인해서 성경책을 사람들이 안 들고 다닐까 봐 걱정하셨던 게 기억이 남아요. 근데 지금 또 생각해 보니 모두가 24시간 성경책을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처럼 AI를 또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언제든지 신앙적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AI로 인해 뭔가 기독교에 뭔가 큰 문제가 생길 것 같고 AI로 인해 뭔가 엄청난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그 염려는 크게 안 해도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일을 하시고 계신 게 우리가 유튜브나 뭐 스레드나 네. 틱톡이나 보다 보면 또 많이 좀 피폐해지잖아요. 네네. 네. 근데 만약 그런 어떤 위로할 수 있고 사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다면 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기독교 레거시, 아까 전에 구체적으로는 교수님이 기독교 AI의 레거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기독교 레거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기독교 안에 레거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뭐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기독교 레거시가 있다면 해야 할 역할, 그게 비단 AI가 아니라 뭐 어떤 게 되든 뭐 미디어든 뭐 AI든 어떠한 교회가 아닌 뭐 단체든 기독교 안에서의 레거시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레거시들이 해야 할 역할이 앞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 그게 저희라면 저희는 앞으로 어떠한 책임감을 갖고 이 업에서 임하는 게 맞을까요? 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더 강하게 만드실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자기 교정 메커니즘이 있으셔야 될 것이다. 출판 후 여과 기능과 네. 여과 후 출판 기능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너무 기술 중심적으로 가도 안 되죠. 초원 AI 주님에 나왔을 때 제가 왜 그걸 굉장히 높이 평가했냐면 네. 그 UI에 있었어요. 아, 네. 제가 그 당시에 다른 종교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근데 거기는 너무 그냥 이런 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만 보여주는 거지 정말 사람들에게 서비스한다라는 의식이 약하더라고요. 근데 주님 AI는 처음 나올 때부터 이쁘게 그다음에 그 포맷에 맞게 그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이 가능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참여하면서 또 그것을 굉장히 다 남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기 전부터 다른 질문들을 또
보고 아 이런 질문도 해도 되는구나. 네, 맞아요. 이렇게 서로 학습이 네네. 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잘하고 계시고 기술 중심이 아니라 기술 하나의 도구일 뿐이죠. 네. 그런 도구가 나왔을 때 적절한 수준으로 정통성을 지키면서 갔던 모습 그대로 계속 잘 가시면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흔쾌히 와주신 이유가 저와 초원 팀을 만나보고 싶었다고 하셨는데 만났을 때 교수님께서 좀 궁금하셨던 것도 있었을까요? 제가 아까 저의 지도 교수님이 벌써 몇 년 전인가요? 한 25년 전에 네, 세계 인터넷 선교학회라는 걸 만드셨거든요. swim.org라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시대가 그때 오고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선교하는 저는 그래서 주님 AI 처음 봤을 때 되게 반가웠어요. 그 이재규 교수님이신데 이재규 교수님은 그러한 인터넷 선교라는 어떤 비전을 제시하셨다면 초원은 AI로 어떤 네. 선교라는 관점을 가지셨고 아, 이제 이것이 지속 가능성 있는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어떻게 이것이 지속 가능한 서비스로 갈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제가 이제 경영학을 또 같이 AI랑 같이 하는 교수로서는 어떤 AI라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지속 가능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부분이 제일 그렇죠. 궁금했습니다. AI 관련해서는 저희가 영국 BBC에서 이런 여러 종교와 관련된 AI가 나오니까 영국 BBC의 종교 라디오가 따로 있더라고요. 한 네. 1,000만 명이 듣는다고 해요. 근데 그 라디오에서 어떻게 또 저희를 알고 연락이 오셔서 다른 AI 모델들과 저희 AI 모델들을 비교하고 다른 AI들의 정확도와 또 저희 AI의 정확도를 또 비교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생각보다 정확도가 너무 우수해서 여기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여기 나오면은 뭔가 더 많이 알려질 것 같아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초원은 정확해서 이게 뭔가 오류가 좀 있어줘야 이걸 좀 다룰 수 있는 문제점을 문제점을 다루는 다뤄야 되는데 뉴스인데 문제점을 다룰 게 너는 없다 해서 오히려 까인 적이 있는데 그게 뭔가 지금 잠시 또 생각이 났고 그러다 보니 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동안 항상 선교에 있어서 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 전에 이제 인터넷 선교라는 게 있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선교들이 뭔가 특정한 이제 저는 그 마셜 맥루한인가요? 그 네. 마셜 맥루한의 그 미디어의 이해라는 책을 보면 모든 거는 결국 미디어다. 뭐 모든 매체, 모든 뭐 도구도 결국은 미디어다라고 보면 AI도 결국은 뭔가를 전하는 미디어라고 생각했을 때 새로운 미디어 형태가 발전될수록 그에 상응하는 선교의 방법도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25년 전에 인터넷을 좋아하는 세대가 있었을 거고 그걸 좀 거부하거나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분들은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셨던 것처럼 이 역사적으로 보면 AI도 인터넷 선교라는 단어처럼 굉장히 생소하게 생각하시고 이게 굳이 필요한가? 이게 무슨 역할을 하지?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어른들에게 교수님 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그 세상에는 이제 비저너리 리더가 있고 네. 이제 팔로워가 있죠. 저희 이재규 교수님은 이제 인터넷 선교학회를 만드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매일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세요. 음, 그리고 지지난주에 그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미끄러지실까봐 제가 네. 이제 교회 그날은 가지 마시라고 했더니 원격으로 그 예배를 보셨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는 인터넷 선교나 인터넷 종교 생활은 사실은 뭐 하지 특정한 게 아니네요. 그냥 너무나 일상이 됐죠. 단지 네네네. 25년에 그런 거를 했다는 것이고요. 음, 지금 초원 AI는 거의 세계적으로 최초로 네네. 그런 일을 하셨고 사실 20년 후에는 너무나 당연해지겠죠. 일상적인 게 네, 된다. 네 일상적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샬 맥쿨런 얘기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저도 너무 네. 좋아하는 아, 책이고요. 정말요? 네, 미디어의 이해 네. 너무 좋아하는 책이고 이제 그분이 결국은 이제 뭐 미디어는 인간의 확장이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AI가 자꾸 인간의 대체라고 하니까 저는 답답하죠. 그냥 마샬 맥쿨런의 주장으로만 따지면 그냥 AI는 우리를 확장하는 도구인 거죠. 네. 저도 그 책을 고등학생 때 읽었는데 네.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어쩌면 주님 AI를 그 당시에 만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네. 목회자를 대체한다, 뭔가 종교를 대체한다 의미보다는 AI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확장이 가능한 영역으로 보다 보니까 그러한 지점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UI UX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너무 연구적인 부분보단 응용에 대한 부분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교수님이 질문해 주셨던 궁금하셨던 게 이제 재정적인 문제.
이게 참 그래서 저희도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들은 모바일 기술, 인터넷 이런 건 항상 무료로 써왔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AI 자체를 왜 이거를 만드는데 돈이 들지? 이게 연구하는 것도 돈이 들고 뭐 우리가 질문할 때도 돈이 든다고? 그럼 공감이 안 돼라고 생각하시면서 처음에는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다가 일부 AI 기능은 유료로 이제 월 5천 원 정도를 부과하게 되었는데 이거에 대한 찬반의 토론이 아주 뜨거웠어요. 네. AI라는 거를 왜 우리가 돈 주고 써야 되는가? 또는 AI를 연구하는 것에 우리가 왜 돈을 내야 되는가? 이게 아무래도 경영적으로 보면 지속 가능함? 뭐 이런 부분에서는 재정이라는 거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뭐 유료화 부분인데, 그다음에 다음 우리 옛날에 전 국민이 다 인터넷 이메일은 다 다음만 네, 썼는데, 한메일을 썼다고. 한메일 썼는데 네, 한메일이 그 인터넷 우표제를 함으로써 맞아요. 이제 네이버 네, 이메일을 쓰게 네, 돼서 오늘날 네이버가 커지게 된 것도 다 그런 거죠. AI라는 기술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비즈니스 모델로 잘 돼서 지속 가능성을 갖지 못하면 참 어려워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네요, 벌써.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유료화로 가는 과정이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사실은. 예, 아니면 뭐 다 무료로 하면 뭐 광고를 또 네, 네. 유치한다던가, 그러니까 뭐 네이버 우리가 돈 내고 안 쓰고 페이스북도 돈 내고 안 쓰니까 초원 AI도 돈 내고 안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낀다면 또 광고를 붙이셔야 되는 거고. 맞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초원이 광고를 처음에 붙이려고 이제 구글 광고를 예, API로 연동을 했는데 질문이 이제 사주, 아, 뭐 귀신, 동성애, 혼전순결 이런 것들이 질문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 남으니까 예, 구글 광고도 사주 광고, 예. 뭐 성인 웹툰 광고 이런 것들이 많이 떠서 결국은 저희가 광고를 철회하게 네. 됐던 계기였고 또 저희도 일반적인 상업 서비스였다면 사실 유료화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도 크리스천으로서 예배 자체가 사실 돈을 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게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러한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게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의 이 초원을 많이 쓰는 분들이 2030이 가장 많이 쓰고 계세요. 2030 분들 중에서도 크리스천인 분들도 많으시지만 크리스천이 되어볼까? 또는 종교를 한번 가져볼까? 또는 진짜 이 세상에 신이라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신이라는 것이 있나?가 궁금해서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에게 교수님이 좀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근데 이제 제 입장으로 말씀드려다면 우리가 굉장히 자신감 있고 네, 절대 안 죽을 것 같고 네, 모든 거 성공할 때 같으면 그때는 종교나 신이나 교회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낙담하고 음, 조금이라도 아프고 조금이라도 상처받았을 때 그런 게 네,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그런 계기가 되고, 네, 경영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비고객이 고객이 되는, 초원이 원래 신자분들의 신앙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교회 안 가본 사람들이 가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가지 말라고 해도 네, 네. 가게 되는데, 선택 의사결정을 굉장히 잘하는 세대거든요. 음, 그러면 우리가 엄격하게 얘기하면 종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종교 생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되고 내가 일요일 날 뭘 할 거냐. 네, 네. 근데 오전에는 내가 교회를 가는 게 음, 나한테 도움이 돼. 음,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네.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이런 어떤 행동의 관점을 많이 보시는 게 이제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